우리 사무엘하 15장 저번 주에 우리가 전반절까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이 지금 매우 곤고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아들들이 서로 싸워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타국으로 도망을 갔다가 겨우 이제 돌아왔으나 아버지 얼굴을 만나지도 못한 가운데 있다가 겨우 아버지 얼굴을 배웠지만은 그 아들 압살롬이 결국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아주 못된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아버지 위에 올라서는, 그렇죠? 결국은 왕위를 그렇게 노리는 그 마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은 이제 이런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압살롬이 저지르는 그 죄가 바로 우리 사람의 죄다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가 바로 압살롬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죄악입니다.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압살롬은 지금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것입니다. 자, 압살롬의 죄가 자기 형 암몬을 죽인 그것이 압살롬의 죄인가? 과연 무엇이 압살롬의 죄냐? 압살롬의 죄는요, 암몬을 죽인 것이 압살롬의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버지인 다윗은 압살롬이 암몬을 죽인 죄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압살롬이 자기의 그 이복형 암논을 죽이게 된 것에 대해서 변명은 있겠죠. 내 여동생을 강간했다. 그래서 내가 죽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처단할 수 있고 아버지가 심판할 수 있고 아버지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아들인 압살롬이 행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곧 뭡니까?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어쨌든가 아버지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자기 형을 자기가 심판하는 아들인 주제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죄는 암논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압살롬의 죄가 아니라 압살롬의 마음에 왕인 아버지를 멸시하는 데 있다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악한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간음한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음이 다윗의 죄악이며 또 우리들의 죄악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더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키를 재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기 때문에 나보다 못하고, 저 사람은 어떻기 때문에 나보다 좀 낫고, 그래서 질투가 나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습니다. 잘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참 잘못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삶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빛의 역사나 빛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겁니다. 자,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이고 타국으로 떠났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지요.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떠났지만 그 많은 유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죄인입니다. 압살롬 죄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어떻다고 하십니까?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의롭다 함을 믿는 것이지 내 자신의 어떤 신념, 믿음과 신념은 다르니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란 게 뭡니까? 지옥이 과연 뭐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지요. 이 땅에서 잘 살면 뭐하고 잘나면 뭐합니까? 그런 게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아까 권사님도 기도 중에 고백을 하셨지만 이런 죄인을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뭡니까? 압살롬이 도대체 뭡니까?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도대체 뭡니까? 한 짓이라고는 아버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아버지가 사랑한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뭐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런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 고초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압살롬이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그 원한 것이 아버지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그렇게 돌아와서 차근차근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성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왕께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네 원한을 풀어주겠다. 성에 들어가도 너의 원함을 들어줄 자가 없다. 내게 다 말하라.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기 편으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영혼을 훔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느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달콤하게 듣습니까? 사람이 만든 지식과 사람의 철학, 사람의 윤리와 도덕에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책이나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주옥 같은 훌륭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요, 참 기가 막히게 해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입에만 담그실 뿐이지 속에 들어가선 배탈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말, 공자가 가르치는 말, 석가가 가르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여다보면 참 매력이 있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향하던 마음이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바는요, 그렇게 실천할 때에 내 것이 되고 그렇게 실천할 때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과 악을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선, 악을 아는 일에 사람은요, 어떤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선,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습니까? 선을 행할 힘이 사람에게 없다라는 걸 모릅니다. 악을 물리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실망하게 되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다 속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편에 서버렸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는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압살롬이 실행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 술에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서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자, 예배라는 말에 다윗이 압살롬의 말을 들어주지요. 다윗은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압니다. 예배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것이 예배입니까? 예배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인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양이나 소를 끌고 옵니다. 제사장 앞에. 그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양이나 소에게 전가시켜 버립니다. 담당을 시켜요. 자, 이제 내가 죽을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누가 가지고 갔습니까? 희생 제물이 가져가 버렸죠. 그럼 누가 죽어야 합니까? 나는 살고 내 대신 양이나 소가 대신 죽습니다. 요걸 예배라고 합니다. 이거를 요렇게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요런 예배는 율법 시대 때 행하는 예배입니다. 이제는 그 약속, 그 모양과 모습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양이나 소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오늘날 예배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왜요?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온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이제는. 이제 예배는 이루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양이나 소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야 합니다. 끌고 간다니까 표현이 이상하지요? 그래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이루신 약속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사실 용서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게 예배의 정의입니다. 자, 헤브론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이 말은 압살롬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고 있었을까요? 그가 믿었다면 아버지를 밟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절대 마음먹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다윗을 누가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왜 세우셨습니까? 다윗이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압살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면 왕으로 세우십니다.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데 압살롬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자,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그의 본심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이제 그 스파이를 둡니다. 정탐꾼을 두어가지고 두루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헤브론에 가서 나팔을 불면 왕이 되었다라는 신호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듣거든 온 이스라엘에다가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외쳐라.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는 목적이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쿠데타였죠.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목적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에게 이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헤브론으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압살롬이 무엇을 꾸민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비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죄가 없겠습니까? 나는 모르고 따라갔으니? 아니요.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동안 압살롬이 어떤 행위를 보였는지는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함께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서 다 가로챘잖아요. 그걸 다 압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가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갈 때에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그 작전 참모가 있었는데 모사라고 하는데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불러갑니다. 아히도벨.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히도벨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 문제라기보다도 이 밧세바의 친척이죠.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윗하고는 안 좋은 그런 이제 추억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다윗을 향해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말합니다. 도망하자. 참 다윗이 이 소식을 듣자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의 그 이야기를 소식을 듣는 순간 도망하자라고 말합니다. 도망하자. 다윗이 왜 이럴까요?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마음이 약한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심정이기에 빨리 도망가자라고 말하는데 뭐라 합니까?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 옆에도 사람 많습니다. 요압도 있고요. 군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빨리 도망하자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압살롬과 전쟁을 하게 되면 압살롬을 죽이게 될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윗이 그 압살롬을 향한 마음, 아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오래 참는 것인가 하는 것을 참 보여줍니다. 정말 악한 마음이라면 압살롬이 쳐들어온다? 가만두겠습니까? 이것이 참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워버렸잖아요.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형을 죽인, 자기의 형을 죽인, 큰아들을 죽인 그 압살롬을 다윗은 차마 죽일 수도 없고 죽일 마음도 없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이야기는 또 오후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